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5일 월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22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시편 39편과 40편을 해설하고 여러분이 시편을 쓰시게 될 텐데,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클로징에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통은 시편 해설 마치고 한 5분 남짓 되는 시간 제가 설교 비슷하게 묵상 나눔을 해왔는데, 오늘은 구구절절 제가 묵상 나눔 하지 않고 시편 40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혼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찬양 그리고 연주하면 이 두 분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참 귀한 두 분을 제가 모시게 되었고, 기꺼이 두 분이 함께 섬기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오늘 시편 39편과 40편의 해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 누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찬양을 통해서 또 덤으로 귀한 은혜 누리게 되는 복된 월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시편 39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9편의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발음도 어렵습니다.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걸 보면 얼핏 볼 때 여두둔이라는 말이 어떤 곡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성가대 지휘자인 여두둔을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여두둔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을 뜻하고 특별히 다윗 왕조 시대의 지휘자였다는 거죠. 이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39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9편과 비슷하게 동일한 제목으로 부제가 붙은 시편이 62편, 77편 두 편이 더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언제 어느 시대에 등장하는가,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가라고 할 때에 역대상 25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근거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을 찬양을 섬기는 어떤 리더로, 지휘자로 임명을 해가지고 역대상 25장 3절에 보면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구절을 보니까 다윗으로부터 임명받은 성가대 지휘자가 여두둔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9편의 제목을 정해보자면 이렇게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 무상 고백과 건강 회복 간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인생 무상 고백하고 그리고 건강 회복을 간구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38편과 오늘 39편을 비교해 보면 사실 비슷한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원수를 상대로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다윗이 자신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 회개한다는 점, 그리고 구원을 요청한다는 면에서도 비슷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38편은 다윗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을 볼 때 젊은 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면, 39편은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젊은 날이라기보다는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 인생의 무상함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39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생 무상을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후반부의 7절에서 13절은
건강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1절에서 6절까지 인생 무상을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6절도 이 안에서 둘로 나누어서 본다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상대해서 다윗이 침묵하기로 결단하는 다윗의 결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끝에 나오죠.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꾸하지 않고 말다툼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침묵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속에서 병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2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할 말을 못하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니까 속에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다 그러다가 3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참다 속에서 열불이 나면서 드디어 말을 시작하는데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한다. 3절에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그 주제가 바로 인생 무상을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4절 볼까요? 하나님, 나의 종말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나의 연한, 나의 수명은 언제까지인가? 이걸 알면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 종말이 언제이고 내 수명이 언제까지인가를 사람이 그걸 알게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한없이 약한가 또 덧없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에게 한 뼘 정도 되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비유하기를 한 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 뼘이 뭐 길어야 15cm인데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의 노년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 뼘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나의 일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진실로 모든 것이 헛됩니다. 마치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던 솔로몬의 메시지가 오늘 이 39편에 담겨 있는 듯 합니다. 5절이 끝나면서 셀라가 나오죠. 셀라, 어떤 단어입니까? 포르테, 음악 부호인데 포르테, 강하게, 크게 여기서는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구절이 5절 말씀입니다. 6절에 가면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닙니다. 그림자, 잠깐 생겼다가 해가 지면 사라지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죠. 6절에 이어서 보니까 소란스럽게 재물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그 재물을 모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잠 못 자고 뭐 마음 졸이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재물을 모으려다가 몸도 상하죠. 마음도 상하죠.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보면 두 손에 한 푼도 자기가 모았던 것 가져갈 수 없는 인생. 더 나아가서 그렇게 평생을 벌어 모은 돈을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흩어지는 그런 재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 노년에 이르러서 인생의 무상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부 7절에서 13절로 넘어가면 건강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다윗은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왕으로 평생을 누리며 살았지만
아무 소용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소망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징벌에서 하나님 좀 구해 주십시오라는 구원 요청 내용입니다. 마지막 12절 13절은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9편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40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40편의 부제는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40편과 같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시편입니다. 제목을 붙여보자면 시편 40편의 제목은 구원을 찬양하고 소망하는 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을 찬양하고 소망하는 시. 시편 40편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찬양, 그리고 11절에서 17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도. 앞부분엔 찬양, 뒷부분에 기도.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찬양, 기도, 어떤 찬양이고 어떤 기도인가 라는 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1절부터 10절은 찬양인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7절은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앞에 찬양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기도는요.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내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편 40편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10절까지 다윗이 뭐라고 찬양하는가? 해당되는 구절을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하면서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요약하면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들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은 내 입에 새 노래 곧 찬송을 주셨습니다. 찬송합니다. 5절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습니다. 주의 생각은 주님의 계획을 뜻하죠. 그래서 주님과 견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인생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이 정말로 크고 놀랍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고 완벽하고 풍성하다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은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9절은 내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찬송합니다. 10절은요. 내가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사람들 앞에 감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진리, 주님의 율법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여기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이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17절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기도요? 앞으로 당할 고난, 환난,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보시면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소서 해놓고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셀라, 크게 강하게 불러야 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죠. 14절에 원수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다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 내용이 14절의 내용입니다. 15절은요, 나를 비웃는 자들이 자기들의 수치로 놀라게 하소서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6절은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가난하고 궁핍한 저를 생각해 주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지체하지 말아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윗은 오늘 시편 40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좀 간단히 해설을 마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39편과 40편의 내용을 읽고 또 읽어보면 이걸 굳이 구구절절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평이하게 이 시편의 찬양과 기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구조를 두 단락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주제에 맞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시편 39편과 40편이 눈에 들어오고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짐작이 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설을 마치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제가 클로징은 묵상 나눔을 하지 않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바라기는 영상을 통해서 이 해설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시간,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주신 그런 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은 찬양으로 오늘의 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다가 내일 다시 또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